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3일 목요일 새로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귀한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고귀한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료이며 후계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디도서 역시도 영적인 동료이자 또 목회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헬라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을 하고 나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이를 통해서 디모데의 회심은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과 바울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의 한 사람인 디도보다는 유순했고 또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했죠.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이는 목회자들만 읽으라는 책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적고 있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소양과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목회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18세기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서신으로 불리긴 하지만 교회의 일꾼들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디모데전서는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과 일꾼들의 경건, 그리고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또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훈을 전하기 위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는 자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너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네가 세우려고 하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다. 너희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 받은 명령,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절대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은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와 너희 교회 일꾼들이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서두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도인지를 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명령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했다. 또한 자기가 아닌 듣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너무 멋지고 또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앞으로 자신이 줄 교훈을 위해서 이 교훈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그가 할 교훈, 즉 하나님의 뜻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너무 비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또 디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 자기소개가 분명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약이다기보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서신들의 인사말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다른 두 권의 목회 서신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가까웠던 동역자들에게 이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이 기록된 자기소개는 충분히 목적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굳이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목회 서신들을 보면요, 그 편지, 그 서신들의 목적에 따라 자기소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서의 서문에 인사말에 기록된 자기소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디도서는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요, 디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당연히 디도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성경학자들도 당연히 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꽤 길다라는 거예요. 이 긴 자기소개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신 말씀은 온전히 확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 디도였다면 사도 바울의 이 소개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그 내용은요, 사실 다름 아닌 디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는요, 힘든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생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힘들다고 그랬죠. 디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상한 신자들 때문에 디도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로 원하는 영생의 소망이 정말 흐릿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에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디도는 분명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눈이 크게 떠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다시 보이고 영생의 소망이 다시 보이며 마음의 큰 감동과 함께 새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지 라면서 힘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한 내용을 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서로 알려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고 이제 판결이 나오면 곧 순교하기 직전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온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를 한 번 더 보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동역자로서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기는 그를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그를 격려한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안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만날 때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부탁도 하고 싶었어요. 겉옷을, 그리고 몇 권의 책과 양피지에 쓴 책 등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것들,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쓴 이 편지의 서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은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죠.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디모데가 하기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디모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노사도, 나의 스승님, 나의 아버지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 더욱 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그의 남은 생일을 다 바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세 개의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듣는 이의 상황과 그들의 유익을 고려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살아오고 있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힘없고 무능한 갓난아기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유익을 위함이에요. 무능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평생 이 공생애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를 이 말씀 예수님이 처음 자기소개에 담으셨다. 당연히 30년의 생에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역시도 첫 번째 자기소개에 담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이 자기소개를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소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의도로만 자기소개를 하고 이기적인 의도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바라며 살아오지 않았나, 발버둥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진실로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더 과대 포장하지 않아도 이미 받을 것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시간만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낼 때 드러내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값싼 자기소개에 목을 매며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에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